최고의 복을 받는 우리 여의도 스모 행성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삼중축복. 삼중축복. 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요한삼서 2절 우리 삼중축복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시의 말씀인데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은요, 영혼이 잘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주기를 원하시는 분은요, 영혼이 잘되는 분들입니다. 즉 영혼이 잘될 때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이것이 바로 삼중축복의 메시지인데요. 첫 번째 우리가 함께 살펴볼 것은 우선순위를 정하라는 거예요. 영혼이 잘된 가치 라고 할 때 영혼의 우선순위가 먼저 바로 설 때 모든 것이 형통하고 모든 것이 잘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영혼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푸시케인데요. 이 푸시케라는 단어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이 좁은 개념의 이런 영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전인적인 모든 것, 그러니까 훨씬 더 신약 성경에 보게 되면 많은 것들을 내포하고 있는 개념인데, 영혼이라고 한다는 것은 결국 나의 전체를 다 아우르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네이버 국어사전에 따르면 이 잘된다라는 표현을 우리말에 이제 세 가지 표현으로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가 일과 현상, 물건 따위가 썩 좋게 이루어지다 라는 뜻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우리가 농사를 지을 때 농사가 잘 되었다, 이삭이 100배나 얻었다, 이것이 잘 됐다 라는 의미고, 두 번째 표현은 사람이 훌륭하게 될 때 이 잘 된다라는 표현을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는 자녀가 잘 되길 바라죠. 이번에 지빈이가 또 시험 잘 봐가지고 오늘 점심 우리 권사님이 대접하거든요. 잘 되는 게 기쁜 거야. 그러니까 대접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 음식을 먹고 너무 행복한 거예요. 이게 잘 된다는 표현이에요. 어저께 우리 유은이가 드럼을 쳤는데 선생님이 깜짝 놀랐는 거예요. 3번밖에 안 쳤는데 이 작밴드 3회째를 어제 했거든요. 근데 애가 드럼에 소질이 있는 것 같다. 잘 된다는 거예요. 부모 입장에서는 아이가 뭔가 잘한다는 건 기쁜 거 아닙니까? 이런 의미거든요. 그럼 마지막으로 일정한 수준, 어느 정도에 이르다. 운전면허 시험 70점이죠. 이 70점을 넘으면 합격이고 2종, 80점을 넘으면 또 합격이고 1종. 이게 잘 된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수준에 이르렀다. 이런 의미인데, 우리말 표현과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볼 때 영혼이 잘 된다는 것은 영혼이 잘됨으로 인해서 그 인생이 좋아진다, 그 인생이 행복해진다, 그 인생의 모든 것이 형통케 된다,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원어를 찾아보니까 이 잘 된다라는 뜻이 유도라고 하거든요. 헬라어로 유도. 좋은 길로 이끌다, 잘 인도하다, 좋은 길로 우리를 이끌어가다, 이런 뜻이 있다는 거예요. 또 다른 의미로는 일이 잘 된다, 형통하다, 번성하다, 성공하다, 이런 뜻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그 찬양 중에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는 사람이 영혼이 잘 되는 사람이라는, 이 크로스비 여사라는 사람인데, 이 여인이 어렸을 때 그 안약을 잘못 넣어가지고 눈이 멀었습니다. 그런데 영혼의 눈이 떠졌어요. 영안이라고 하죠. 이제 춥다. 영의 눈이 뜨였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자그마치 작곡을 300곡 이상을 살아생전에 하셨는데, 우리가 아는 찬양 중에 많은 찬양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님이 인도하는 사람이 무슨 일을 만나든지 우리는 번역을 만사 형통
하리라라고 이야기를 이렇게 찬양을 하는데 거기 원어에 보게 되면 뭐라고 되냐면 무슨 일을 만나든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잘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무슨 얘기냐? 예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우리말로는 만사형통한 사람인데 무슨 일을 만나든지 우리 예수님이 잘 인도해 주시는 사람이 바로 영혼이 잘 되는 사람이다. 그래도 제가 또 이렇게 원고에 없는 얘기를 또 하면은 이게 시간이 길어지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선택을 존중하시는 분이에요. 야곱이 누굴 사랑했냐면 라헬을 사랑했습니다. 라헬을 선택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나중에 레아를 통해서 유다 그리고 이새를 통해서 다윗, 이 레아의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메시아인 예수님이 나게 하시는데 7년을 수일같이 사랑했던 야곱이 사랑했던 여인은 라헬이었다고. 근데 이 라헬의 소생 중에 우리가 잘 아는 꿈꾸는 사람이 요셉이라고요. 그죠? 요셉을 통해서는 또 고센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 수 있도록, 즉 애굽에서 기근을 만나서 가나안에서 기근을 만나서 애굽 땅으로 왔을 때 고센 땅으로 바로가 그 야곱의 70 자녀들을 그쪽으로 가서 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목숨을 건지게 하고 430년 동안 종살이 하기 전에 그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는 그 기틀을 마련했던 사람이 꿈꾸는 사람이 요셉. 그러니까 하나님이 라헬을 무시하지 않았다. 레아도 사랑하셨다. 하나님의 계획은 레아를 통해서 있었어요. 레아는 그가 뭐라고 그러지? 눈이 나빴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예쁘지 않았었던 것 같아. 야곱이 봤을 때. 그런데 라헬은 7년이 수일같이 정말 예쁜 사람이었고, 제가 요번에 606인가 그 청년연합 그 성회에 갔는데 선한목자교회 김다희 목사님이 요셉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보디발의 아내가 왜 요셉을 그렇게 유혹했을까? 그 할아버지가 누구였냐면 아브라함이었거든. 아브라함의 아내가 누구예요? 사레. 그 그랄 땅에 왕이 사레를 탐하고 그 정도로 절세 미인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자녀 요셉이 정말 청년회 때 잘생겼을 거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요셉이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서 그 유혹을 이겨냈어. 잘생겼는데. 어떻게 보면 유혹에 넘어갈 수도 있었는데. 이것이 결국에 영혼이 잘된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를 아브라함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그리고 이삭을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데, 결국 어떤 사람이 잘 되는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사람.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선택을 하나님이 무시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레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유다의 족보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게 하셨지만, 그렇다고 해서 야곱의 선택이었던 라헬을 무시하지 않으시고 그 요셉을 통해서 또 그 가정을 구원하는 선한 계획이 있으셨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살면서 잘못된 선택하는 거 모르실까요? 다 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즉 어떤 선택을 하든지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 주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잘 인도해 주실 것이다. 우리가 늘 옳은 선택만 했으면 좋겠고 우리가 늘 바른 선택만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제가 어저께 저희 아내한테 그랬어요. 나 이제 탄산을 끊겠다. 나 이제 당류 이것을 좀 끊겠다. 그래서 이 내장 지방을 좀 태워서 좀 더 건강해지겠다. 근데 이게 쉽냐고. 이 사이다 콜라 먹는 거 얼마나 이게 제가 좋아하는 낙인데. 초콜릿 먹는 거 얼마나 좋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술 안 먹지만 그 군것질하는 거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잘못된 그 식습관으로 인해서 이렇게 오는 그런 병들이 있잖아. 그래서 먹지 말라고 하는 건데 이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해서 선택해가지고 병에 걸리는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택을 무시하지 않으세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최대한 선택하려고 노력하면 하나님께서 어때요?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영혼이 잘 된다는 것은 첫 번째 우선순위인 구원의 확신을 가지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분명하고 흔들리지 않는 그런 구원의 확신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된다. 여러분, 오늘 밤 주님이 불러도 천국에 갈 수 있다는 확실한 소망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저께 제가 장례식장을 갔다 왔는데 이분이 저희 군대 선임의 어머니세요. 그 군대 선임하고 지금까지 제가 연락을 하는데 어머니가 건강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아파트에서 사시고 계셨대요. 여러분, 요양원에서요, 지금 계시는 분들은요, 거의 돌아가시려고 하는 분들도 문제만 있으면 119 부릅니다. 그래서 살려내. 근데 건강하다고 자신하시다가 혼자 계시다가 심정지가 온 거예요. 근데 아무도 옆에서 못 봤던 거죠. 그러니까 돌아가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요양원에서 계신 분들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더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 우리가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심장마비가 안 오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사고를 안 당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죽음이 우리에게 왔을 때 우리가 오늘 밤에 죽음이라는 그 사건을 맞이했을 때 과연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을까? 이 구원의 확신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죄의 문제, 영혼이 안 되면 범사가 안 되고 강건치 못하는 이 결과가 삼중 저주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이 죄의 문제 해결하려고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자 이 예수님이 오셨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질 때마다 값을 지불해야 된다면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죠? 그래서 예전에 예수님 오시기 전 구약시대는요, 양을 갖다 바치고 염소를 갖다 바치고 순결한 비둘기를 잡아 죽여서 그리고 곡식을 갖다 바치면서 태우면서 자신의 죄를 속죄해달라고 했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그 선포로 말미암아 휘장이 찢어지고 우리가 영적인 제사장들이 다 되어서, 왕같은 제사장들이 다 되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고 그 이름의 권세를 믿고 나아가면, 우리가 잘못해도 예수 이름으로 회개하면 그 과거의 죄는 묻지 않으신다. 따지지 않으신다. 그것이 발목 잡지 않는다. 여러분, 한이 맺힌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트라우마를 경험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상처받은 내면아이라고 해서 어렸을 때 받은 상처가 오늘 나를 발목 잡는 사람들이 있어요. 결국 이런 사람들은 미래가 행복하지 않아. 왜? 과거가 발목을 잡고 있거든요. 코끼리가 학습된 무기력이라고 해가지고 어렸을 때 이 밧줄에 꽁꽁 묶어놓으면 나중에 집채만하게 커져도 그 밧줄 하나를 못 푼다고 하잖아요. 이게 그 코끼리가 어렸을 때 했는데 안 됐어. 그러면 몸이 커졌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생각은 어린 아이 같다라는 거죠.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과거의 상처, 과거의 아픔, 과거의 한, 과거의 여러 가지 힘들었던 게 오늘 나를 발목 잡고 있으면 미래를 행복하게 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 해결하려고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 그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함을 믿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영생은요, 절대 공짜가 아니에요. 우리를 사랑해서 주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부자 청년이 영생에 대해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에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그러니까 22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시죠.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부활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재물을 포기해라 라고 하신 이유는요, 예수님께 나아가는데 그 재물이 걸림돌이 됐기 때문인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정말로 소유한 사람은요, 예수님 외에 더 소중한 것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주 예수밖에 귀한 것이 없다고 고백하는 사람임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주일 성수하는 게 기쁘고, 헌물을 드리고 11조나 감사헌금을 하는 것이 기쁘고, 시간을 들여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을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라면 예수님이 우선순위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국의 비유를 가지고 만든 그 찬양이 천국은 마치라는 찬양인데,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네. 우리 유한이가 같이 춤춰주고 있는데, 그 보석 발견한 사람은 기뻐 뛰며 집에 돌아가.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 기어이 그 밭을 사고 말 거야. 여기까지. 여러분, 냉장고가 필수품입니다. 지금은 에어컨이 필수품인 것처럼. 근데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 그 밭을 사고 말 거야. 왜? 천국이 그만큼 소중하기 때문에. 우리가 길어봤자 이 땅에서 7, 80이라고 하고 지금 기대 수명이 120이라고 하고 지금 태어난 아이들은 150이라고 하지만 결국은 기대 수명일 뿐이지 언젠가 우리가 죽잖아요. 죽은 다음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천국과 지옥의 그 갈림길에 우리가 천국에 다 가서 영원히 살게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무엇이 중요하냐?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살아가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을 소유하는 진짜 사람은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 이 땅 것보다 영적인 일을 우선순위로 생각하고 산다라는 거예요. 영혼이 잘 되는 것은요, 값싼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진짜 천국을 소유한 백성인가, 그것을 점검해보고 그런 확신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1년을 52주로 계산해보면 주일 딱 한 번 예배 드리시는 분은 1년에 52번 예배 드리는 거고요. 철야 예배 한 번 더 나오시면 100번을 예배 드리는 거고요. 수요 예배 한 번 더 나오시면 156번을 더 예배 드리는 거고요. 새벽 예배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6번 나오는 분은 300번 예배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예배에 안 빠지면 1년 동안 450번 정도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화처럼 잠자고 있는 토끼가 아무리 실력이 있어도 잠자고 있는 동안 열심히 부지런히 따라온 거북이를 절대로 이길 수 없듯이 우리가 행하는 이 믿음 역시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경주를 하고 가는 거예요. 내가 먼저 믿었고 내가 모태신앙이고 내가 신앙이 있는 직분 있는 사람이라고 해도 먼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그 사람의 열심이 보다 나중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여러분 이 말씀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이 뭐라 그럽니까? 디모데후서 2장 1절 이하에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가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리라.
그리고 마태복음 20장 16절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여러분, 우리가 먼저 믿었다고 해서 안심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우편의 강도가 주여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저와 함께 해주십시오라고 한 그 고백 때문에 여러분, 십자가에 달렸다는 건 그 당시에 죄수라는 거고 죽을 죄를 졌다라는 건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그 밑에 있는 바리새인들에게 한 얘기가 아니라, 서기관들에게 한 얘기가 아니라, 제자들에게 한 얘기가 아니라 같이 죽어가는 그 죄인에게 뭐라 그래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겠다.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장로님이고 권사님이고 지역장님이고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모태신앙이라고 해도 영적으로 우선순위를 달려나가지 않으면 나중에 온 태신자한테도 질 수 있다니까요. 나중에 온 태신자의 믿음보다 더 떨어질 수가 있다니까요. 바라기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 듣고서 깨어서 더 영적인 일에 열심을 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푸틴과 김정은이 침략하면 서로 도와주는 이 상호 협력하겠다는 동맹을 맺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는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지원하겠다라는 그런 발표를 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가 휴전국이잖아요. 종전국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늘 깨어 있어야 되듯이 마귀도 지금 보이진 않지만 지금도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밀가부르듯이 시험 들게 하고 어떻게 해요? 천국 못 가게 하려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지 못하게 하려고, 영혼을 뺏어버리려고 그렇게 지금도 우리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산길자를 참고 있거든요. 명예를 주고 돈을 주고 쾌락을 주고. 그래서 우리가 몸이 편해지고 등 따뜻고 배부르면 어때요? 신앙이 시들시들해져. 교회 나와서 기도하고 갈급함으로 기도했던 그 과거보다 지금 너무 잘 살게 되니까 그런 일이 생기더라고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니라 마귀가 기뻐하는 일이고, 마귀의 이 계략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울매에 빠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지 않으면 여러분, 어떤 문화든지 돈이, 섹스가, 그리고 정치가 그 빈자리를 채우게 되거든요. 여러분 유튜브 한번 열어보세요. 알고리즘이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거 계속 보여줘. 그럼 계속 그게 진리인 줄 믿어버려. 그래서 가짜뉴스가 횡행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당을 지지하는 사람은 더 여당을 지지하고, 야당을 지지하는 사람은 더 야당을 지지하는 게 이 유튜브에서 계속해서 그런 것들을 강화시켜 주기 때문에. 그런데 결국 유튜브라고 하지만 여러분, 그 뒤에 조종하는 악한 마귀의 계략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일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혼이 잘 되는 사람은 우선순위가 하나님을 향한 사람, 하나님 앞에 할 수만 있거든 더 많은 시간을 내어드리고 믿음의 성장을 이뤄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여러분, 예수님 잘 섬기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도 앞서 말씀드렸지만 사람들에게도 칭찬받는 거예요. 교회에서만 권사님이고 교회에서만 장로님이 아니라 집에서도 아내에게 존경받고 남편에게 존중받고, 그리고 시장에서도 내가 이 권사님이 오면 그 시장의 상인들이 조금 더 주려고 노력하고, 네, 이런 착함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라는 말씀이 여러분 잘 아시는 마태복음 6장 33절 합니까? 따라합니다. 시작. 우리 함께 얘기해서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오늘 말씀에서도 너희 영혼이 잘된 같이라는 우선순위를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처럼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우리 하나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범사가 잘 되고 환경적인 축복이라는 거죠. 우리의 영혼이 잘 되면요, 하나님의 복이 우리와 같이 있기 때문에 범사에도 잘 되게 돼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어떤 물건을 사면 설명서가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나서 설명서를 주셨는데 그 설명서가 바로 이 성경 안에 다 기록이 돼 있어요. 이 땅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냥 고아와 같이 우울하고 불안하고 두렵게 살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이 설명서대로 살아서 여러분들이 범사가 잘 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신명기 28장 1절인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조금 길지만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야훼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야훼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야훼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들에서도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내가 들어와도 나가도 믿으시면 하나님을 잘 섬기면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고 어디서든 복을 받는 복덩어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드리겠습니다. 당신은 복덩어리입니다. 당신은 복덩어리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복 주시기 원하는 분이에요. 좋으신 하나님이라고요. 그 복의 비결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출애굽기 20장 5절 이하에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야훼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신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여러분 아까도 제가 우리 젊은 친구들, 우리 어린아이들한테 말했지만, 이 문신, 혹시 하신 분들이 있겠지만, 이 문신이 예전에는 어렸을 때요, 과거에는 이 기록지가 없잖아요. 기록지가 없었다고. 종이가 없었다고. 파피루스라고 하는. 그래서 이 가죽, 이제 부모님이 돌아가시거나, 형제가 죽거나, 아니면 사랑하는 누군가가 죽으면, 이 몸에다 새겼다고요. 그리고 그걸 보면서 그리워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이게 패션으로 둔갑을 해가지고 지금 타투가 유행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왜 문제입니까? 젊었을 때 이제 패션이라고 하는데 나중에 보게 되면 사람들이 문신한 사람들을 좋게 안 보는 선입견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과거에 이 문신이 또 정령숭배, 우상숭배의 그런 개념으로 몸에다가 이런 것들을 했다는 기록도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성경을 가까이 하라고 하셨지 몸에 문신을 새기고 그곳에 사람을 그리워하고 그곳에 있는 그 우상을 숭배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가급적이면 문신을 지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야훼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래 살고 싶으시면 부모님 공경하면 되는 거예요. 저희는 오래 살 것 같아요. 저는 16분의 어르신을 모시고 있거든요. 요양원에서. 저희 제가 부모님도 모시고 있지만 어르신들을 모시면서 영적으로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도 오래 살길 원하신다면 여러분 부모를 잘 공경해야 될 줄 믿습니다. 현대인의 질병이 불면증이잖아요. 이 불면증에 대한 해답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처방전 시편 127편 2절에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개의 떡을 먹으며 헛되도다. 그러므로 야훼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예배 시간에 자는 것이 아니라 머리만 대면 집에서 잠이 오는 불면증 해결약이 어디 있다고요? 하나님을 잘 섬기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잘 섬기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평안하뇨 평안하뇨를 몇 번이나 물어보셨다고요. 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불안했거든요. 두려웠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겐 평강이 임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겐 두려움이 떠나갑니다. 불면증이 치료받고 우울증이 치료받고 문제가 해결함 받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는 겁니다. 여러분 범사가 잘 되고라는 말은 육체가 사는데 필요한 모든 노력의 결과가 좋게 낫기를 기원하는 건데 시편 31편 2절 이하에 야훼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야훼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야훼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실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저녁 늦게까지 일을 하더라도 성실해야 돼요. 어떤 사람이 성실한 사람이에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이제 여기를 사임하게 됐어. 그리고 나서 한 2년이 지났는데 다시 이용우 목사님이 횡성교회 담임 목사로 오게 됐대. 그럼 여러분들이 싫은데? 이러면 나는 불성실한 사람인 거야. 근데 목사님이 다시 온다는 소식을 여러분 들었을 때 막 환영하고 박수 쳐주면 나는 성실한 사람이야. 이게 성실이에요.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여러분들 그만두고 조금 있다가 다시 온다고 했을 때 그 직장의 동료들이 여러분들을 환영한다? 그럼 여러분들은 성실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래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이번에 하나님의 은혜로 논문을 통과했어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이제 박사 학위를 이제 앞두고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이 뭐냐면 논문을 쓰다 보니까 아침에 논문을 이렇게 쓰면 이제 퇴근할 때까지 쓰거든요. 밤 11시까지도 쓴 적이 있었어요. 그러면 제가 그 아침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상상이 너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루 종일 치열하게 그 논문을 썼거든. 근데 다시 이게 날아가가지고 그 다음날 다시 그 문장을 써 내려가야 된다 그러면 미칠 것 같은.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정말 잘 살았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을 선물로 주셨어요. 그러면 내가 오늘 밤에 잠들기 전에 다시 오늘 아침으로 돌아간다 그러면 너무 힘든 마음이 든다면 여러분 잘 사시고 계신 거예요. 근데 내가 오늘 밤에 잠잘 때 내가 오늘 아침에 다시 돌아가도 상관없다? 그러면 여러분 내 인생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 봐야 돼. 뭔가 좀 잘못됐구나. 무슨 얘기냐?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셨다면 그 과거로 돌아가는 것을 과거를 생각하면서 껄껄껄 하는 것이 아니라 내일을 희망하고 내일의 그 삶에 최선을 다하는 삶. 그것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삶임을 여러분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범사에 잘 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타임머신에 대한 동경이 있어요. 그래서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가길 원해. 저는 과거로 가고 싶지 않아요. 과거로 가면 고3을 다시 해야 되고 군대를 다시 가야 되고 대학교 시험을 다시 쳐야 되고 수능 시험을 다시 쳐야 되고 저는 우리 아들이 너무 짠해요. 지금 이제 고1인데도 밤늦게까지 공부하는 걸 보면 짠해.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아. 여러분, 성실한 사람은요, 다시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타임머신에 대한 동경을 버리는 거예요. 과거로 돌아가면 제가 저의 아내랑 결혼하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몰라요. 그 노력을 다시 해야 된다는 거 이게 쉽지 않거든. 애 넷을 낳을 때마다, 애 하나씩 낳을 때마다 우리 아내가 입덧을 2주 동안, 2달 동안 해가지고 병원에 입원하는 그 어려운 거를 다시 하고 싶지 않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이라는 선물 안에서 우리가 성실할 때 범사가 잘 되는 거예요. 그냥 하늘에서 로또가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오늘 하루 나에게 주신 시간에 최선을 다하고 살면 내일 하나님이 복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오늘 그냥 편하게 살면 내일 복이 없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신 시간에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는 사실을 믿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따라하겠습니다.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하나님은 여러분들 병들기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건강하게 원하십니다. 육체적 축복을 원하시는 게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거예요. 제가 요즘 요양원에 계신 분들 보면 건강의 소중함이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분 요양원 갈 정도로 여러분 몸 관리를 막 하지 마시고 몸 관리를 안 하지 마시고 열심히 걸으시고 단 거 끊으시고 사모님한테 제가 어제도 말을 했지만 제가 열심히 지키려고 노력할 테니까 저한테 탄산음료 주지 마시고요. 아이스크림 주지 마시고. 여튼
여러분, 기도원에 올라가서 병을 고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병 걸리면. 근데 기도원에 올라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약도 드셔야 되고요. 여러분, 저것도 하셔야 돼요. 의사도 만나셔야 돼요. 여러분, 순복음의 신앙은요, 그냥 무조건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하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의사를 주신 이유도, 약을 주신 이유도 치료하심을 믿고 현대의학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를 내겠습니다. 배가 아프면 1번 기도한다, 2번 손을 딴다, 3번 배를 잡고 기도한다. 다시 1번 기도원에 간다, 2번 손을 딴다, 3번 배를 잡고 기도한다, 4번 약을 먹는다, 5번 병원에 간다, 6번 화장실에 간다. 여러분, 이게 중복으로 기도원에 가도 돼. 근데 기도원만 가면 안 된다고. 손도 따보고, 민간요법, 배를 잡고 기도도 해보고, 약도 먹어보고, 병원에 가서 의사도 만나보고, 화장실에도 가보고. 그게 답이라고. 무조건 기도원 가서 기도하는 것이 옳지 않아요. 성경은 우리가 병들기 원한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병든 자들을 보시고 그냥 지나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그들을 긍휼히 여기셨어요. 사역의 3분의 1을 병 고치고 귀신 쫓는 데 사용하셨다. 그래서 70인의 제자를 세우실 때도 복음을 증거하는 현장에서 병든 자를 치료해 주라.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제가 신유 기도하잖아요. 아멘으로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하면 치료가 임합니다. 마트에서 임하고 노래방에서 임하고, 그리고 테니스 치거나 뭐 볼링 치거나 탁구 치는 자리에서 치료가 임하는 게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힘있고 능력을 믿고 아멘으로 선포하는 그 자리에 치료가 임하는 거예요. 영혼이 잘 되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고, 기도하는 이 시간이 여러분들의 범사가 잘 되는 자리고, 여러분의 강건한 자림을 믿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KBS 기상캐스터 오수진 씨의 스토리를 말씀하고 마치겠는데, 2018년에 결혼식을 3주 앞두고 나서 심장 기능이 정상 수치로에서 18% 미하로 떨어졌대. 그래서 심근병증이라는 이런 병에 걸려서 완전히 절망에 빠져 있을 때 기적과 같이 뇌사자가 나타난 거예요. 심장이 90% 일치하는 뇌사자. 그래서 이식받아 살았다는 거예요. 그녀가 이렇게 말합니다. 심장을 주신 분 덕분에 기적적으로 삶을 이어갈 수 있었지만 내가 살아남과 동시에 누군가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에 마음이 무겁습니다. 살면서 항상 그분이 같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분의 시간을 빌려 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심장 이식 받으면 다른 사람의 심장으로 사는 거거든요.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심장을 이식받았다. 나는 그리스도의 심장을 공유받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빌립보서 1장 8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 저희 여러분은요, 예수님 심장 이식받은 사람이에요.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우리를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신 그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들에게 새 심장이 이식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고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하게 선포하고, 복음 부끄러운 거, 복음을 전하는 거 부끄러워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영혼이 잘 되기를 위해서 그들을 교회로 데리고 오고, 영혼이 잘 되기를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영혼이 잘 되기를 위해서 그들이 우울증, 불면증, 스트레스로 인해서 정말 목숨을 끊고 싶어하는 그 자살 충동으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그런 사람들이 영혼이 잘 되게 도와주는 것, 이것이 틀린 게 아니잖아. 이것이 정말 우리가 해야 될 사명 아닙니까? 이것이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우리가 가져야 될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유튜브 구독자가 되면요, 알림을 설정하면 콘텐츠가 전달됩니다. 예수님의 심장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치료가 공급됨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심장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공급되게 될 줄 믿습니다. 온몸과 영혼에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공급됨을 믿으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여러분들의 영혼이 잘된 예배 시간 빠지지 마시고, 가급적 주일은 더더욱 빠지지 마시고, 그래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귀한 여의도수목원 횡성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